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성탄절은 성탄절인데 성탄절 같지 않아서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시끌벅적하고 또 주일 그 성탄절 아침 되면 이곳저곳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너무 조용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서운하고 속상하고 아쉽고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치망순역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빨이 망하면, 이빨이 없으면 입술 또는 잇몸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긴한 것이 없으면 그 요긴한 것을 대체할 어떠한 것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본래 우리가 성탄 예배를 함께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포기할 수 있나, 그리고 성탄 예배를 밋밋하게 들을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면 예배 못하면 온라인 예배로 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뭐 집에서 유튜브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영상 잠깐 보여주시면, 화면 보여주시면 화면으로도 우리가 만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안에 참여하고 있는 거, 오늘은 조금 몇 분만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구글 미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는 예배와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예배는 다르거든요. 물론 더 좋은 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칸타타를 많이 합니다. 준비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망순역지, 우리가 이거 없으면 잇몸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성탄절 칸타타를 못하면 우리가 영상으로도 특송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온라인 특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잠깐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천사들이 기뻐서 메아리 떠올린다.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영들이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놀려가 탄생하신 아기께 구원 경배하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신
아멘. 사실은 뭐 칸타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20년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쉽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써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함께 참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완벽해서 자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는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 있어 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너희들은 잇몸이 없으니까,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도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구나.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마음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퍼포먼스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그걸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니라. 그러니 너는 파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집에 데려오고 함께 살아갈 생각해라.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철저한 성령님의 역사니라.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 그 천사는요,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장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주 비천한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오시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예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이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거만하게 해서 뭐 구원이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비천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래서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하늘 보좌에서 당신 천국 가고 싶지? 천국 가려면 말이지 죄가 없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돼, 회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저 멀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이유, 이게요, 멀리 서서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친히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줘야만 그제서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곳, 안전한 곳,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싶은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곳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리고 마국간. 여기 우리 앞에 장식해 놓은 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들하고 동방박사들이 있고 작은 그 마국간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왜 저런 곳에 오셨을까? 좀 화려하고 왕궁 같은데 멋있는 곳에서 오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비슷한 행적을 걸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뜻과 어느 때는 목숨까지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남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2009년도에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시작했는데 전도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해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중에 한 방법,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한 번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삿짐을 날려줬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황을 전혀 모르죠.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안정적으로 뭔가 살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서 이삿짐 도와드리는 거. 이사 오니까 휴지 큰 거 들고 가가지고 갖다 건네주면서 뭘 도와줄까요? 그리고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도와줬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실까 봐. 그런데요, 저는 예의상 한 번이라도 나와줄 줄 알았습니다. 모든 거 다 도와줬죠. 이삿짐 나르는 것도 도와줬죠.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는데요, 단 한 번을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의 문제를 소개해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저는 개척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선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쉽냐고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 그런 것으로 여기겠다. 왜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사는가? 바울이 저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다니엘서 큐티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을 허락하실 텐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구원으로 인도하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리라. 이 상급을 마음에 꿈을 꾼 거예요. 나 저거 받고 싶다. 하나님 나라 가서 저런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희생과 헌신과 포기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계속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사도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때 그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3차 전도행 선교 보고를 막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믿음의 성도들은 막 기뻐갖고 즐거워갖고 감사하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 그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우선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하게 되니 20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거죠. 좋은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돼요. 20절 그 다음을 보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을 막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이 하셨다. 문제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하냐?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바울이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소문들이요 막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도다. 바울은요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마치 모세와 같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 고륙 친척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 나는 저주받아도 저들은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끔찍하게도 싫어했습니다.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바울이 쫓겨나고 박해를 당하고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 다음에도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러니까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는 곳곳마다 막 늘 죽음의 위협, 그것도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울을 향한 오해와 모함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와 모함에 대한 그 소문들이요 사람의 입소문을 타서, 사실은 이 오해와 모함들이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다 저 소아시아 일대에서 에베소, 빌립보, 이고니온 이런 동네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서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습니다. 소문이 무서운 건요 요만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거치면 이만하게 바뀌거든요. 분명 여기서는 1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끝에 가면 막 10, 20으로 가 있어요. 이게 소문의 특징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 집 누가 애가 누구랑 연애한대 그랬더니요 그 얘기가 몇 단계 막 거치니까 벌써 애가 나 있다니까요. 이게 소문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소아시아 지역 일대에서 바울에 대한 오해와 소문들, 거짓 이야기들이 막 난무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들으니까요 바울은 못된 놈이 돼버린 겁니다. 그 소문의 결과가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모함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수많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모세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십계명은 유대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장 으뜸가는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십계명으로부터 유대인들은 613개조의 아주 구체적인 율법 사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유대 공동체가 움직였어요. 그렇게 중요한 율법을 누가 직접 받았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요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면 바울이 이방인 곳곳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세를 배반하는 이야기. 그것도 모세에게 준 율법 중에서도 할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죽일 놈인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내쫓아버려야 될 그런 사람. 사실 이 소문은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우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할례를 거부한 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표면적 할례, 그냥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할례의 정신을 우리가 모르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게 무슨 할례의 의미가 있겠냐? 그럴 거면 뭐하러 할례를 받냐? 할례 받지 마라. 사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앞뒤 딱 자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할례 받지 마라, 이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에 성탄 예배 잠깐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막 내 마음대로 쓴다, 성탄의 의미와 성탄절의 본래 취지도 모르면서 성탄절을 그렇게 보낸다, 그러면 성탄 예배 뭐하러 드리십니까? 뭐 그러면서 그럴 거면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심령이 삐뚤어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앞뒤 자르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 새로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탄 예배 뭐하러 드리냐,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니까요. 소문이 그만큼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이런 소문, 오해와 모함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반가운데 이런 오해와 모함 가운데 휩싸였으니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지금 예루살렘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나시린 후보 4명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 15절 그 말씀에 보면 나시린은 일정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약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곳에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머리도 막 엄청 길어졌거든요. 그 모든 머리를 깎으면서 이제 나신이 되는 마지막 과정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세에 대한 오해와 모함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당신이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여기 와 있습니다. 나시린들이 여기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할 텐데 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십시오. 정결례를 하십시오. 저 사람들과 함께 희생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삭도 머리에다가 막 이제 그 긴 머리를 다 깎아버릴 텐데 그때 그 모든 그 비용을 다 지불하면, 봐봐라, 이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바울에게 뭔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오해와 모함을 불식시킬 기가 막힌 찬스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어찌 보면 바울은 억울하고 속상한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해는 저 사람들이 했는데 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불식시켜야 되냐. 게다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저 정결례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저 4사람의 머리 깎고 희생제사 드리고 그 모든 비용을 다 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 막 안 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요,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굳이 그가 정결례에 참석하지 않아도 됐어요. 굳이 그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4명의 희생제사와 삭도, 머리를 막 다 깎아버리는 그 일에 자기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왜 그런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울 나쁜 놈이네, 모세를 배반했어, 그의 율법을 반대해,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은 믿지 않으리라, 막 실족하고 넘어질 만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걸 불식시킬 방법이 뭐냐면, 그 정결 예식에 함께 참석하고 돈 좀 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누그러지면 저들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까짓 거면 내가 한번 하면 되지 뭐, 내가 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하고 닮았네. 뭐가 닮았나?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다 누리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삼성을 글로벌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성의 총수의 아들 보고 너 갑자기 아프리카에 저 빈민촌에 가봐라, 가서 거기 살아라, 누가 가겠냐고요. 안 간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에게 너는 여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 밑에 사람들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땅 가운데, 그것도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으로 내려가라. 예수님은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역시 오직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그가 하지 않아도 될 일,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누군가가 감동받고 그 안에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은 그가 정결례에 참여하거나 돈을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게 아닌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오해했지 바울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 정결례에 참여하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며 영혼 구원. 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나?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영광과 자기 구원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남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남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특별한 날이다. 이런 이 특별한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여러분, 성탄절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성탄절의 의미가 변색되었습니다. 퇴색되었어요. 여러분, 남의 생일날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요? 그죠? 생일날은요 그분이 기뻐하시, 생일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막 생일날, 그 성탄절날 왜 선물 안 주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상한 거죠. 크리스마스는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남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하고 남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남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성탄절은
미혼모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성탄 헌금의 일부를 우리가 미혼모 돕는 사역에 헌신하겠다. 이 땅 가운데 미혼모, 결혼 관계가 아닌 자기가 뜻하지 않은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죽인다니까요. 얼마 전에 쌍둥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어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어. 그 가정이 미혼모 가정이었어요. 충격적인 일인데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미혼모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이 태어났고, 근데 그 아이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살아갈 방법들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올해 우리 성탄 헌금은 그런 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러브 더 월드라고 하는 박대원 목사님이 대표로 섬기고 계신, 제가 그 박대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여러 개 하셔도 좋겠지만 KBS에서 나온 인간극장, 지난주에 이분이 나오셨어요. 한 30분씩 5번 방영되는데 가족이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미혼모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원래 사회복지를 공부하셨고 미국에서 그 신학을 공부한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큰 교회에서 주목받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혼모에 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막 보이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미혼모 돕는 사역에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저분이 하시는 이유가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낳은 아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입양 보내지 마시고 엄마가 키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싶어하는 그 은혜. 이것 때문에요, 불철주야 막 전화만 오면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집에 미혼모랑 함께 산다니까요. 가장 많을 때는 자기 집에 18명이 함께 살았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생명 살림, 그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의미 있게 미혼모 사역, 러브 더 월드, 이분들을 돕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또 은혜 받은 말씀 각 가정에 있지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나,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은 이런 겁니다. 화면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열심히 잘 적으시나 봐야 되겠다. 설교 잘 들으셨죠? 잘 들으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설교 잘 들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은, 당신은 지금까지 성탄절은 어떤 의미와 함께 보내셨습니까? 지금까지 성탄절을 쭉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묵상 질문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성탄의 진짜 의미예요. 성탄절은 우리가 즐겁고 와 성탄절이네 좋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철저하게 남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하고 남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여러 가지 찬송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쁘냐? 왜 예수님이 오신 게 즐거우냐? 이유는 하나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은요 괜히 불편해요. 안 만나고 싶고 안 마주치고 싶고 막 얼굴이 찡그려지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만나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해집니다. 막 웃음이 나와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신데, 친구 목사님인데 성남에서 목회하는데 여기 부산에 장례식이 있어서 내려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날 수 있냐? 바쁜데도 만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냥 만나는데 기다려주는 거지. 언제 오지 그 친구? 막 기다려주고 함께 저녁 먹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왜? 함께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환영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온누리교회 생각만 해도 좋다, 감사하다, 그 교회 꼭 가고 싶다. 근데 그런 온누리교회를 누가 만드는 거냐면 우리 모두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찾아갈 때 기다려지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군림하면 안 돼요. 권위적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비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늘 섬기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섬김의 모습.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막 높여주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고 칭찬받고 응원받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탄절은 우리끼리 성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막 사람들 찾아가고 복음이 필요한 것, 우리가 가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곳 막 다녀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이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가 미혼모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원금 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성탄원금 하셔야지 뭐 그냥 나 오늘 성탄원금, 성탄절이니까 성탄원금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러면 또 오해하시죠. 성탄원금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미혼모를 생각하고 하나님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성탄원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2020년 우리 성탄 예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2020년 성탄 예배를 드려 성탄원금을 귀하게 미혼모로 어렵게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섬길 텐데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뜨겁게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성탄절 예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탄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알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미혼모 사역을 위하여 돕고 섬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미혼모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도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는 교회,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누리 교회 영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 환영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 사랑받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2020년 성탄절도 주님께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주님의 영광이 깊이 아버지 복음이 필요한 곳곳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길한 곳에 가게 하여 주옵시고 남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신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2020년 성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 감사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미혼모들을 돕고 섬깁니다. 하나님, 저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이 성탄절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 찬송은 비록 집에서 있어도 다 일어나셔요. 우리 하면은 우리 찬양하시는 그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면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 2절입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필요한 곳에 낮은 자리에 먼저 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미혼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탄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과 성탄절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